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어제 주일이었는데 가정에서 주일 성수하며 예배 드리셨죠? 제가 함께 우리 장로님들하고요. 어제 11시에 여러분들이 모든 가정들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기도를 하며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바깥 출입을 잘 못하시게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알솔연잡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이스라엘까지 함께 여러분 여행하시면서 여러분 무료한 마음들을 한번 달래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알솔은잡, 알면 쏠쏠하고 은혜스러운 잡박사전 성경 이야기 벳세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벳세다 들녘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성경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나오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바로 성경의 역사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읽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말씀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이 나와 있는 그 벳세다의 그 오병이어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벳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 과연 어디 있느냐? 바로 이곳이죠, 그렇죠? 이곳이 벳세다고요. 강 건너편 바로 이곳이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고요.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에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병이어 교회는 여기 있고 실제 오병이어 사건 여기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천천히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가버나움과 여러분들 지난번 보셨던 팔복산 그리고 저주를 받았던 고라신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곳에서 벳세다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사건. 자, 그것이 어떤 지역인지, 지금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벳세다 평원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요. 또 이쪽으로는 이제 사람 주거지가, 사람이 살던 그런 유적지가 발견이 되는데, 이 들녘이었고, 위로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이 사는 그런 어떤 두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벳세다, 이곳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먼저 이 베드로가 바로 벳세다 출신이고요. 두 번째, 안드레도 바로 벳세다 출신이고요. 그리고 빌립도 벳세다 출신으로 그렇게 이제 실행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 또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그런 지역인데, 자, 벳세다에서 일어났던 기적들 첫 번째는 자,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사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기적도 벳세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 또 살펴보게 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엄청난 이 기적의 사건도 보세요. 이 갈릴리 해변을 배경으로 한 이 벳세다 들녘에서 여러분들 무려 5천 명, 무려 5천 명, 남녀노소를 다 따지게 되면은 무려 2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다 먹게 되는 또 음식을 먹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이 바로 벳세다 들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벳세다 들녘 풍경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감상을 시켜드릴게요. 보세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은 뭐 여느 산간 마을처럼 아주 풍성하게 식물도 많이 있고 또 여기서 양도 많이 키운다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벳세다 들녘이죠, 그죠? 이런 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는 그 기적을 베푸셨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들녘 바로 산 쪽을 보게 되면은 고대 사람들이 주거지혜가 이렇게 나오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주거지 형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로마 시대처럼 돌로 이용을 해서요 이렇게 도로를 쌓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살던 집도 이렇게 만들어서 쌓아서 살았던 흔적들이 있는데 또 보세요. 자, 이 흔적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집을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 문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그 당시 베세다에서 살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손맷돌이라고 그래요. 손맷돌의 유적들을 이렇게 발견이 지금도 많은 유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베세다에서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곳이라고 얘기를 했죠.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얼마예요? 5,000명이에요. 5,000명인데 남녀노소를 전부 다 합치게 되면 한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또 그만큼 사람들을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들녘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아침이 시작을 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저녁이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청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시간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니까 너무 난처한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인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 여러분들 아마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잖아요. 그죠?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200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게 돼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드레가 오병이어 아이의 그 손에 들려있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을 높이 들고 축사하였더니 여러분 보잘것없지만 작은 그런 어떤 음식이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았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들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역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기도 하였고, 그리고 또 오병이어 사건도 베풀어 주셨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마을이 주님께 돌아와 가지고 잘 믿는 마을, 예수님을 잘 순종하는 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마을은 책망받는 마을이 되었어요. 책망받는 마을이 되었어요. 왜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다에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베데스다 들녘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굉장히 큰 들녘이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고요. 보이고 있고요. 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사람들은 주로 어부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미신이 강한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이 베데스다도요 쓸데없는 미신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적 그 출토를 통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게요 산당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인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산당을 잘 출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발굴을 해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뿔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리고 뭐 사람 형태는 아니고 뭐 짐승 형태인데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황소를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어때요? 이 황소를 섬겼던 그 칼도 차고 있어요, 황소가요. 어떤 모습이, 어떤 그 당시 이 베스다의 신앙의 모습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여져서 더욱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말이 되었죠. 자,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이 아가씨가 막 머리를 쥐뜯으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그런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책망받는 그런 안타까운 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병이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오병이어 교회예요. 건너편 여기가 지금 베스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 있지 않고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에 지금 지어져 있어요. 오병이어 교회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곳에 지어진 오병이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 교회 보세요. 오병이어의 교회. 이것은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어떤 모자이크 그림인데요. 자, 먼저 보게 되면은 이 그림을 1932년 타부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타부가하고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 지도로 보셨다시피 전혀 다른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타부가라고 하는 지역은 450년경 비잔틴 시대에 이 교회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터에서 이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졌던 바로 이 모자이크 그림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다가 이 그림 때문에 이 그림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바로 타부가 지역에다가 오병이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 교회 바깥 모습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아름답게 잘 지어진 그런 교회거든요. 자, 이렇게 이곳이 입구인데 뭐 야자수로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종려나무 하나가 딱 서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회랑으로 딱 굴러싸여져 있는 그런 교회고요. 보면은 이제 그 교회의 앞마당을 보게 되면은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연 농원처럼 아주 예쁘게 꾸며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마당 한가운데 가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것이 오병이어 교회 사건이 일어났던 교회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회랑을 따라서 쭉 지나가다가 이제 바깥 회당을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교회이고요. 오병이어 교회 내부의 모습을 한번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의 교회는 전형적인 카톨릭 양식으로 지은 교회죠. 여기가 세례반이라고 그렇게 손을 씻고 들어가는 그런 세례반이고요. 기둥들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바로 이쪽이죠. 이쪽을 나중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모자이크의 그런 일부가 바닥 일부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보존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성당의 바로 정면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제단이 있고 바로 그 제단 아래 보게 되면은 제단을 좀 더 당겨서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제단 아래 보게 되면은 웬 검정스럽게 생긴 그 돌이 보입니다. 이 돌 앞에 보게 되면은 또 웬 또 그림이 하나 보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병이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를 내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 그림 보세요. 물고기 2마리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접시 안에 떡이 몇 개 들어있습니까? 5개가 아니고 몇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몇 개인 거예요? 4개가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5개인데 하나는 요 밑에 있겠군요. 아니고요. 일단 그림은 정확히 그려야 돼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4개만 그려져 있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뜻이 있는 이 그림이에요. 자, 마지막 남은 1개의 떡은 뭐겠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일까요? 찾아보세요.
여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 한 명이 이 떡 하나를 더해가지고 오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떡 하나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저고요. 여러분들 보고 계신 한 분 한 분이 떡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떡에 추가가 되어가지고요. 오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은혜스럽게 이 그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이고 계시는 이 바위는 뭐 새까맣게 되어져 있는데 새까맣게 되어져 있는 이 바위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도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새까맣게 변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돌 보시게 되면 변색이 되어 있는 이 돌인데 이 돌은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기다가 예전에는 여기 성당이 없었을 때에 제자들이 여기다가 이제 성경책도 올리고 떡도 올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만 상징적인 도구를 올려서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런 자리였다고 해서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베세다 들녘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떠나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예전 2000년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실 때 그때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되고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늘 충성스럽게 살게 되면은 우리 열린문교회에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는 겁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네요. 이번 주간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여러분 다음 주 같이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 제가 공고를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한 달 동안 비 오다 보니까 청소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이번 주일날 평소처럼 토요일날입니다. 토요일날에 우리 성도님들 또 청소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청소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